오늘도 화석유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12사제법 12인연법을 서러시기 전에 이제 그 봄천왕들이, 시방세계의 봄천왕들이 모아가지고서 대통지승불한테 이제 16왕자하고 같이 법륜을 굴려지이다 해서 그 사제법과 12인연법을 서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종조님 테이프를 듣고, 뭐 한 화석유품은 뭐 수백 개가 되시니까요. 그걸 했는데, 항상 뭘 염두에 두었냐 하면, 어느 부분이 천도가 되는가. 이 법화경 전체가 천도품이지만, 어느 품이 그래도 화석유품에서 되는 했더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서 요게 천도하는 것이다 하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녹음에. 그래서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 법화경은 서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화경은 아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26쪽부터예요. 오늘 226쪽인데 226쪽. 예. 그런데 이 법화경이 이제 그 전체가 28분 전체가 삼승에 머물고 있는 삼승이 누구죠? 삼승이 성문, 연각, 보살들을 이제 일승으로 가라. 일승, 즉 부처되는 길로 가라. 그것을 강조하는 게 법화경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쓰시죠. 그 중에서도 여기 화성보채의 비유. 그러니까 삼승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일승으로 데려가는데 아주 명확한 예를 들고 계세요. 예문을 들고 계십니다. 비유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화석유품을 잘 공부하면 살아서는 제도가 되고 죽어서는 천도가 된다고 종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정신 차려서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전까지 그러면 226쪽 전까지는 뭐냐면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불이다. 그 대통지승불은 얼마나 오래전에 성불했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형상 있는 것 또는 형상 없는 것을 다 부숴서 가루를 먼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한 점을 내리치고 또 일천국토를 또 지나가서 한 점을 내리치고 그랬다면 그 먹이 다 하도록 갔다면 너는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계산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지승불은 어떤 부처님이냐 하면 원래 불이라는 거예요. 무슨 원래 우주가 생길 때부터 부처님이지 뭐 수행이나 뭐 기도를 잘하고 법문을 잘 듣고 그래서 수행에 의해서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인연에 의해서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연에 의해서 우리 모두 다 살고 있거든요. 이 우주 전체는 인연법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연에 의해서 부처가 된 게 아니라 뭐 수행을 잘하면 이제 그 인연이 돼서 부처가 되는 거죠.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멸이 없어요. 사라지질 않아요. 항상 있어요. 인연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면 대통지승불은 따로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따로 있고 일월정명도 부처님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대통지승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하신 수행의 결과로서 법을 초체득하신 결과로서 나타난 게 대통지승불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럼 대통지승불이 이제 바깥에 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경에 있는 대통지승불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지승불을 잘 공부하면 나도 대통지승불처럼 성불하리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큰 스님 같은 분은 이제 성불하고 우리 뭐 저 공부가 좀 이렇게 바빠서 못하신 분들은 성불 안 하고 그럼 이 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대통지승불은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네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군요.
그 성불헌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법문을 딱 듣고 나니까 어제까지는 캄캄했던 것이 해와 달이 비치지 않았던 그곳이 밝아져서 옆에 있던 사람들을 다 보게 됐다. 그러니까 주의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듣기 전까지, 즉 지혜가 나한테 오기 전까지는 깜깜한 세계, 무명세계에 있다가 이제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의 법문을 듣고 나서 밝아져서, 육군이 밝아져서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은 이제 광명을 얘기하잖아요. 광명이 비치지 않던 곳이 이제 비춰졌단 말입니다.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법문을 듣고 나서, 대통지승열의 법문을 듣고 나서, 그러면은 그것은 대통지승불이 법문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대통지승불의 인자가, DNA가 있어야 그게 나오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마치 제가 설명, 바깥에 꽃이 아름다운 건 내 안에 꽃이 아름답다는 DNA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내한테 DNA가 없으면 그게 되지 않아요. 마치 지금 아프리카 오지에 아주 미개국에 컴퓨터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아주 놀랄 거예요. 왜? 그 사람 DNA는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서. 따라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느냐, 일불승으로 나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는 그 이제 전초에 들어섰습니다. 226쪽 오늘부터 15항을 보세요.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대통지승불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을 때에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그 세계와 세계의 중간에 있어서 해,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밝아져서 거기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말하기를 이곳에 어느 때 중생이 생겼는가 하였고,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들이 6가지로 진동해서 큰 광명이 두루 비치어 세계에 가득하니 모든 천생의 광명보다도 더 훌륭하였느니라. 이때 동방의 500만억 국토 중에 있는 범천한 궁전의 광명이 비치는 것이 예사 때보다도 곱절이나 밝았는데, 여러 범천왕들은 각각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이 찬란하게 예전이 없던 것이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서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대토지승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밝아졌어요. 육종 진동을 했어요. 그럼 500만억이 뭡니까? 500만억은 우리가 오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500만억은 바깥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계예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세계인데, 재색, 식숙명, 재물욕, 재색, 식욕, 재색, 색은 이제 음욕이죠, 음욕. 재색. 그 다음에 식욕, 이제 잠잘욕인데, 잠자는 욕심, 쉬는 욕심, 노는 욕심, 명예욕. 이 5가지가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를 이제 얽매이고 있거든요.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방으로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했어요. 6가지로 진동은 뭐냐면 육군, 안입이설신이 육군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있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게 육종이 진동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육경계, 육군이 이제 안입이설신에서 대상물이 있잖아요. 그걸 육경이잖아요. 육경. 지난번 이제 도표에 우리가 18개 이제 말씀드리듯이, 그러면 눈은 이제 물질을 본단 말입니다. 색경. 그러니까 그 물질을 보는데, 물질을 보고 나면 우리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거기 끄달려요. 그러니까 이 육종 진동이라는 것은 보는 대상에 끄달리지 않고, 듣는 대상에 끄달리지 않고,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좋으면 우리가 간직하려고 그러고 나쁜 소리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그러질 않아요. 안, 이, 비, 코, 냄새, 향기에 끄달리지 않고 안, 이, 비, 설, 맛에, 입의 맛에 끄달리지 않고 설신, 촉감에, 감촉에 끄달리지 않고 의, 법에 끄달리지 않아요. 법은 온 삼라만상에 존재하고 있는 게 다 법이에요.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요.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 마음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있는 것에, 들리는 것에, 감촉하는 것에 나가 있는데 그러질 않아요. 500만 원세 6가지로 진동하고 그 세계와 세계의 중간에 있어 해달 빛이 비치지 않던 것이 껌껌하다는 것이 이제 밝아져서 이곳에 어느 때 중생이 생겼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군에 끄달리지 않고 육경에 끄달리지 않으면 밝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 온 사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리게 되고 이런 것이 운하 홀생 중생이오뇨 어느 때 중생이 여기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궁전에 범천의 궁전 6가지로 진동해서 큰 광명이 두루 비치어서 세계에 가득하니 모든 천생의 광명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이때 동방에 500만 호 국태에 있는 범천왕 궁전의 광명이 비치는 것이 예사 때보다 밝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시방 세계가 나옵니다. 이제 동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남방 나오고 남방 나오고 이제 쭉 나오는데 끝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럼 8방담에 이제 4방담에 간방이 있으면 8방 안에 8방 안에요. 근데 시방 세계라 그랬으니까 이 8방이 두 개는 어디입니까? 상방 하방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상방 하방까지 나와요. 그런데 설명은 이 8방을 다 설명하지 않고 몇 방만 설명해요. 그 이유를 이제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국토에 범천왕 궁전의 광명이 비치는 것이 이때 또 밝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방을 왜 이렇게 범천왕들이 다 오는가? 요게 천도하는 법칙이랍니다. 이 시방에 있는 범천왕들이 다 반짓고리에 궁전을 가지고 와서 자꾸 바치잖아요. 부처님한테. 그리고 법륜 굴려지이다고 청함을 봐요. 왜 그러는가? 그 궁전이 뭔가 궁전. 그리고 16왕자는 장난감을 다 버리고 와서 법문 굴려지이다 또 보는 거예요. 그 장난감이 뭔가? 16왕자의 장난감은 뭐고? 범천왕의 궁전은 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천왕의 궁전과 16왕자의 장난감은 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예요. 이 아끼는 것을 부처님한테 바칠 때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명예나 지위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인기 이런 것들을 몽땅 그대로 가지고 나서 부처님의 설법은 들리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께 가득했으니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사님들이 얘기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비우는 게 뭔가?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전을 이제 버리잖아요. 범천왕들이. 범천왕은 뭐냐면 이 사바세계를 관장하는 이제 관장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범천왕이. 사바세계를 관장하니까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바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관장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는 나를 관장하는 건 신이에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명령 복종을 하는 건데 불교 석가모니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나를 관장하는 건 나예요. 내가 온 세계고 우주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방에 500만 원 국토에 있는 사람도 남방에 있는 500만 원 국토 범천왕 다 오거든요. 시방 세계에 있는 범천왕들이 다 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화경에 나오는 모델은 부처님이 여러분, 부처님이 나오는데 그 모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델.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염두에 두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 시달타 태자로부터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출가하시죠. 다섯 비구니와 같이 출가하시고 나서의 그 성도 오실 때 모습을 머리에 연상하시면서 이걸 보세요. 그럼 비슷해요. 맞아져요. 십류광자는 뭐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십류광자는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 라우라하고 간 거고. 그러면 500만 궁전을 부처님한테 이렇게 바쳤단 말이죠. 범천왕들이 궁전을 가져가서 대통지승분께 바치고 나서 법문 들려지이다 그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궁전을 바친 게 아니라 태자로 있을 때, 시탈타 태자로 있을 때 왕궁을 버렸잖아요. 그게 바친 거예요. 이 경에서는 바쳤다 그러고 실제로 고타마 시탈타 태자는 왕궁을 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얻었잖아요. 안욕다라 삼박삼벌을 얻었잖아요. 6년 갖고 그때 얻었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항상 경을 보실 때 이거는 시달타 태자가 성불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을 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예. 이때 대중 가운데 구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범천의 무리를 위해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우리들 여러 궁전의 광명 예전에 잊지 못하던 것이니 이것이 무슨 인연일까? 우리 그 까닭을 찾아보자. 대덕처신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심인가? 여기 이제 대덕처는 이제 아주 큰 존경스러운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그런 큰 스승을 인도 사회는 그랬나 봐요. 큰 스승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배우고 이래서 팔을 이루고 그래서 아마 그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인가? 이 어마어마한 이 광명의 시방세계에 두루 비치네. 이때 500만 원 국태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하여 각각 반짓고리에 하늘꽃을 담아가지고 서쪽으로 함께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바라보니 이제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럼 머릿속에 팔방을 한번 그려보세요. 팔방.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열애가 도량에 앉아서 보리수 아래 사저대에 앉으셨는데 여러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려지이다고 청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대통지승불이 안욕다라 303불을 얻으니까 시방국토의 범천왕들이 다 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지 못하던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거는 내 안에 지혜의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바깥에 범천왕들이 지혜가 생긴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혜가 생겨야죠. 그래가지고 범천왕에서 16왕자하고 법륜 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법륜을 굴려요. 법륜을 굴리는데 이런 부처님이 천상인간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말씀할 때 600만억 나이타 사람들이 번뇌에서 벗어나요. 600만억 나이타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육경에 찌들려 있는, 육경에 구속되어 있는, 육경에 끄달리고 있는, 보면 보는 대로 또는 들으면 들은 대로, 맛을 보면 맛을 보는 대로, 향기는 향기대로, 그래서 그 끄달려 있는 것을 딱 해방되니까 내가 해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불한다, 해탈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보는데, 듣는데, 뭐 맛보는데, 뭐 감촉하는데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불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로우니까. 해탈이 대자유를 의미하거든요. 해탈이라는 거는. 그 해탈은 그렇게 얻는 거지. 해탈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불경에 뭘 득했다, 얻었다 하는 것은 어떤 공부나 특별히 뭐 열심히 기도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잠재되어 있던 것을 찾는 거예요. 그 법문을 이제 들을 때 이랬잖아요. 어제까지 깜깜하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 보이니까 이런 데 중생이 있었나 했잖아요. 사실은 중생은 옛날부터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못 봤거든요. 근데 지혜가 생기니까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라는 걸 알았어. 이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다른 게 식물, 여기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풀이 다 개나 고양이나 나무나 벼나 사과나 이게 다 나와 같다. 나하고 같아. 그게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불경 보살품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8품은 어느 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꿰뚫어서 하나로 있는 거예요. 꿰뚫어서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부 각 품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위에서 전체를 보는 눈이 커지면은 이제 법화경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문은 이제 500만 원 국토 범천왕들이 또 궁정과 같이 가서 이제 반짓고리에, 반짓고리라는 건 이제 이게 이제 의국이라 그러죠. 여기서 한문은 위에 보세요. 궁전 구하사, 궁전을 갖추고 가서 각이 의국으로 셋째 줄, 각이 의국이라 그러잖아요. 의국은 이제 왜 여자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헝겊으로 이렇게 꽃무늬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헝겊을 막 쪼개서 해가지고 거기 우리 할머니 또 보면 뭐 실패도 있고 뭐 그거 아닙니까? 그건데요. 여기서 반짓고리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떤 이제 대법사님 해석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구상하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반짓고리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전부죠. 예?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법문 굴려지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우 도량에 이렇게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지승열애가 가보니까 내가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대통지승열애가 계시는데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지승불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내가 껌껌할 땐 못 봤죠. 근데 내가 밝아지니까 대통지승불이 있는 걸 보는 거죠. 예? 대통지승불이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요게 자연 실상의 법칙이에요. 실상의 법칙은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이루어지고 뭘 버리고 아까운 거를 아깝지 않다고 하고 대자유가 되고 해탈이 됐을 때 큰 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꽉 쥐고 큰 거는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시방에서 온단 말입니다. 이 범천왕들이. 왜 시방에서 올까요? 스승님 말씀은 시방 각 방향에서 방향과 거리가 다를 때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각 방향에 냄새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다 다르답니다. 팔방의 방향이 다 다르고 운수도 다르고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은 남쪽으로 가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남쪽으로 가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천리를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귀인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리만 가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실상의 법칙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앉는 방향이 뭐 중요하다 그러지 않아요? 뭐 오행에도 그렇고 뭐 전 보는 집에 가도 뭐 그런 소리를 좀 하는데 뭐 그래서 집은 요번에 무슨 양으로 해라 뭐 해라 무덤도 집 아닙니까? 사자의 집이죠. 그것도 무슨 방향으로 해라가 여기 방향과
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각자 다 다르다.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운이 올 때는 이제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절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이거는 자기의 업력에 의해서 됩니다. 업력에 의해서. 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럼 우리가 28법을 다 듣고 나면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걸 듣는 거 아닙니까?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듣게 들어와서 이제 썩이죠. 썩여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든가 행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변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화성유품에 곡의 화성이 우리가 변화잖아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니 이걸 버려야겠다. 뭐 이런 것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요게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길라잡이가 그러잖아요. 화성이 그 도성을 만들어 두고 나서 그 도성에서 실컷 쉬고 나서 그걸 없애잖아요. 없애야 돼요. 그걸 끌고 가면 안 돼요. 마치 강을 건너면 그 건너는 뗏목을 버리고 가야지 그걸 끌고 가진 않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여삐 여기사 이롭게 하시사 밭도 없는 궁전을 구보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궁전을 이제 받고 보면 대통지승불이 이제 성불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득이 있습니까? 그리고 환희심이 나요. 이거 보면 다 환희심이 나요. 대통지승불이 성불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중생이 이제 이득이 있고, 우리가 환희심이 나요? 그건 뭐예요? 나한테 대통지승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깥에 있는 대통지승불이 바깥의 대통지승불이 나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대통지승불이 나를 관장하는 거예요. 누구나 대통지승불 다 있는 거예요.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성을 말하였다. 세존께서 매우 희화시어 만나 배우기 어렵사오니 한량없는 공도 갖추사 모든 중생 구하시니 천상 인간의 대도사로서 세간을 어여삐 여기심에 시방의 많은 중생들 모두 다 이익을 입었나이다. 대통령승불이 성불하니까 나한테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대통령승불이니까. 저희 500만원 국토에서 기쁜 선정의 낙을 버리고 이까지 이르러 오면 부처님 공양하려는 연고이오니 저희들 과거의 복으로 이 궁전 매도 장엄하여라. 이제 세종께 밭도 없나니 가엾이 여겨 받아지이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개성으로 찬탄하고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종께서 법륜 굴리어 중생을 제도하시며 열반의 길을 열어주소서 하고 다시 열어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같은 음성으로 개성을 말하였다.